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되도록 간략하게 전달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미 공간복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형식으로, 강조해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안식 첫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장례 때 그들이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때 바를 향유를 가지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을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하면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서 그 무덤이 빈 것을 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빈 것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2절에 나타나는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즉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마음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나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이 관계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때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에 근거하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이나 교회의 그런 관계를 갖다 붙이는지,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교회에서 무엇 하는 사람입니다. 즉 직분을 얘기하면서 그 직분으로 자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놓은 다음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험악한 관계를 거침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신뢰하고 더 꼼꼼하지 않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에 근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더라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말에 주목은 있었는데 오히려 살아나신다는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시편 16편 말씀을 근거로 여러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였다면 혹시 그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하여서 살펴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쉽게 해석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해석의 결론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다. 3절부터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즉 여기서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먼저 같이 달려가는데 먼저 들어간 것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마포가 잘 구부려 놓여 있는 것은 보고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였는데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할 때 오히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즉 이 무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8절에 굉장히 안타까운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었다라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라는 이 내용을 믿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였더라면,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자 기억했어도 그 의미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 못하더라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 두 가지를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놓으십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바른 해석,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자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한 해석,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무엇으로 된 거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무엇이냐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능력이요, 참된 사랑이요, 참된 믿음이요, 참된 승리입니다. 즉 이 시간은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뛰어놀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허무한 상태로 더 큰 상실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이고 11절의 내용입니다.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상실감 안에서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너무 슬펐는데 그의 시체까지 사라졌다는, 이 무덤이 빈 것이 그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그의 마음은 이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선 예수님은 위로와 평화로 찾아오십니다. 12절을 봅시다. 찾아오기 전에 먼저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때 천사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이 선언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선언되면서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그가 동산주인 거를 아는 거로 15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말에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고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지금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한계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주님의 시체를 다시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있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소망 없음과 그의 상실감과 그의 슬픔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라비아라는 이 말씀으로 선생님임을 즉 예수님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이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의 말씀이 다른 공간 먹으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지금 감정과 너의 지금 생각에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네가 원하는 상태로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므로 네가 지금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붙잡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즉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받은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 무엇이 됐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부활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네가 사랑하는 한 선생님의 부활로 만남으로 이것을 이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고 이 해석을 축소시키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그리고 내가 올라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당연히 도출하게 되냐면 이미 앞서 다락방 강해에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제자들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짐을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제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필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18절을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 말씀, 17절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혼란과 어리석음과 이 부족함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누구로 세우냐면 그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 여기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이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름이 오히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내 생각을 따르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라고 얘기할 만한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와 가정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고 더 큰 절망과 더 큰 좌절 속에 있던 마리아를 불러서 무엇하셨어요?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이 삶이고 이 능력이고 이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발견하였나요? 그럼에도 무엇을 깨달지 못하나요? 빈 무덤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을 잡으려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네가 지금 나를 잡고 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남과 이 살아남의 의미가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됨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으로 연결됨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명령에 바르게 순종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활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죄와 그 필연적인 결과인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짓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전부 부수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질구레한 것이 돼요. 근데 이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과 이것을 알고 사는 것,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과 알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은 완전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엄청난 대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로마서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고,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한 모든 신약의 성경이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참된 소망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승리의 확신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였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사실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살펴본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결코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이것을 세상 학문은, 세상의 이 악한 세력들은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과거의 일이고 옛날 이야기고, 이게 한때는 의미가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계속 거기서 돌려요.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야. 더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인 선진화야.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평안함이야. 더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의 진학이야.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감정적인 평안함이야.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라고 계속 유혹을 하죠. 근데 교회가 여기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버리고 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이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것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의 교회잖아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첫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현장에서 직접 승천하셨어도 구약을 믿는 사람들에겐 부활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므로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를 확실히 보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즉 말씀을 기초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삶,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이 앞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를 전하는 데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지혜를 줘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승천하심과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이것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구체성과 사실성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임을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즉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목해서 바로 보게 하셨고, 당신의 부활체를 만지게 하여 이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알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이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유령과 같은 구체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로서 작용은 하지만 육체로서 혈기 있는 몸이 아니라 영체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지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는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 동시에 우리도 부활한 후에 어떠한 상태의 몸으로 변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것도 육체적으로 시장기를 느끼시고 그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을 분명히 믿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공복을 채울 필요가 없으신 거룩한 영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죄 없는 곳에서 사망이 없는과 죄의 사망의 세력의 참패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2번과 3번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주목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 보편적으로 세상 통념은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두 가지를 비추면 산자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전제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하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계속 무덤에 갇힐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6편 말씀에 대한 다소 베드로의 인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지에 은총을 입은 자들은 부활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 후로 인류를 지배하던 사망 앞에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새 생명으로 승리를 장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여러분들 자세히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안 걸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아픔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져오는 바른 신앙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엉뚱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 조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원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해결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하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하라 그랬냐면,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라고 했어요. 온유한 것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 뿐인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가르치라는 거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로마 법정에서의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의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설 때도 죄가 없음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그들의 폭력이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요?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살게 되고 악한 자들은 성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만 보면은 이것이 동일해요. 그러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은 시기심으로 정치적인 해석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악하게 되면 성공하고 의롭게 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들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시정과 헛됨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부활에 대한 사상을 가지는 것이, 이건 사상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종교인이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억울해할 때가 바로 그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근데 사실 그 엄격한 기준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더 황당한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기준과 모함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얘기해 줘요. 그리고 이 공의로운 역사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고소하여 종교재판으로 사형을 언도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알면서도였어요. 자기의 지위의 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조치는 올바른 것으로 인정되었을 것이에요. 우리 인정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 악하게 살더라도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며 그들의 불법적 처형은 잘못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핍박당하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셔 질서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공고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 선언 속에서 삽시다. 우리는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분의 속죄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이 받으셨다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칭의가 선언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성을 부인하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증적인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 앞을 지켰던 로마 군중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임을, 오히려 그들이 거짓된 증언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예전에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로마 군중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 관리들에게 가서 말하면은, 로마 관리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이 이 경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죽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안심시키고 오히려 살해를 하면서 뭐라고 소문내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소문을 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보았다면은 이들을 잡았죠. 이들을 잡아서 뭐 수적으로 열세였어도 이들을 잡은 증거가 있겠죠. 그들은 무장한 군인들이었고, 폭도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잡아가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한 것을 증언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그의 몸에 손을 댄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속죄물로 받으셨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로마 시대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의 한 젊은 사형수가 자기 죗값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역사에 묻혀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셨고, 무죄하신 분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가 죄를 속할 수 없으므로 그분의 무죄하심은 우리 죄를 속하신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의의 승리에 동참하여 부활을 증거하는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의의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서 실천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고, 또 이 증거를 받았던 초대 교회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 증거를 옆에서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히려 증거함을 깨닫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충성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마리아가 침울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누가 훔쳐간 것을 알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통해 믿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의 증거, 마리아의 해석을 믿은 거예요. 정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우리 참 이제 더 상실감이 큰 상태에 놓이게 됐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시키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증거는 신구약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도 이것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으로 구약의 내용을 철저하게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 하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은 이 의미를 몰라요.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 사는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거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혜가 없으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